자, 우리 그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째 주 그 집에서 한 것들 그 보고서 같이 좀 작성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 잘 하고 있으니까 매주 그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온라인으로 그렇게 좀 같이 모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챕터 2랑 챕터 3인데 회원이 영상 보내오는 거 오면 바로 보내주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좀 찍었습니다. 챕터 2는 이제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부 다예요. 챕터 2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 그렇게 심각하게 분노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사람도 있죠. 분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첫째 시간에 분노를 잘 하지 않는 것도 분노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 책에서는 누구나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1번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뭐 파산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복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분노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해결책이 되신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구절들 그 페이지 55페이지 나와 있는 걸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역설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이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없어. 누군가 개입해서 도와주어야만 해.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가진 겸손한 이들에게 자비, 생명, 평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변명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 합리화, 자기 소외, 원망의 삶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나는 분노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정말 내가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3을 보면 당신의 분노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이제 그 파트예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 같은 데도 AAA 같은 데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자기 인식, 그런 자기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다스려서 내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분노는 나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것은 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원서 제목이 보면 이 파트 3이 챕터 3이 How does this shoes f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신발이 너 어떻게 잘 맞냐 이런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이게 이제 일과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이 그 뒤가 터져진 그 목욕탕 슬리퍼 같은 것을 좀 신고 있는데 분노의 문제가 그와 같다. 그래서
어떤 발이든지 다 맞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그 표현을 이제 한 번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합리화하면서 다 그냥 이렇게 맞추고 사는지는 않는가 그 얘기를 좀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는 분노에 관한 6가지 반응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반응은 분노에 관해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에 관해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은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고 진리의 파편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strand of truth, 진리의 한 가지 정도. 그래서 내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진리긴 진리인데 진리의 한 파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왜곡된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분노는 100% 선하지도 100% 악하지도 않고 그 둘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지금 분노라는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하게 인간 안에 분노의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심각한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엑스레이 찍듯이 6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6가지 반응 중에 딱 정확하게 한 가지 반응이 100% 내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2-3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가지 반응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반응은 당신은 심각한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요. 저의 분노의 문제, 저는 제가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낙담하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지금 57페이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수긍합니다.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분노 때 그걸 좀 멈출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57페이지 밑에 보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고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때로는 냉소적이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나 분노 문제 많습니다. 화 많이 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의 파편, 이게 진리의 한 가지죠. Strand of Truth. 진리의 파편이 뭐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죠. 화내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신의 짜증과 감정적인 폭발, 적대적인 화를 담아두는 태도, 불평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분노의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맹점이라 그러죠.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자기가 놓치고 있는 맹점, 그게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를 잘 내는데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이제 돼야지라고 이렇게 자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후자가 되는 것은 올바른 변화의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변화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화를 잘 내는데 내가 요런 방식을 통해서 화를 잘 안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술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자기 인식, 근원적인 새로운 자기 인식이 지금 필요한 거죠. 완전한 변화. 그래서 변화하고 싶은 선한 의도는 좋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알지 못하는 문제 많습니다. 죄책감 느끼 나 어떨 줄 모릅니다 하는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분노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분노의 문제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지는 못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은 뭐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maybe, but, 그래 분노 문제가 뭐 있긴 하죠 내가.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심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없지는 않겠지. 나도 인간이니까 분노하겠지. 근데 딴 사람보다는 내가 심각하지 않아요. 내 친구는 정말 폭발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화가 나면 확 그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다 부셔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식축구 보다가 이제 쿼터백이 4쿼터에서 공을 이제 잘못 던지자 스탠드를 던져서 TV를 부셔버렸어요. 뭐 나도 가끔 화를 내지만 나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뭐 분노하긴 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노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점, 그게 맞는 일말의 진리는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더 선하고 어떤 행동이 더 악한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벼운 짜증은 과격하게 위협을 주고 재산을 파괴하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작은 문제인 것은 사실이죠. 그건 맞다고. 그것은 뭐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놓치고 있는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밑에 깔려있는 동기를 잘 보지 못해요. 나는 작은 분노, 그냥 짜증 정도 내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지난주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막힐 때 짜증이 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짜증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지? 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노와 작은 짜증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죠. 그건 작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런 상황을 내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그런 짜증나는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분노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가 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보다 괜찮아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당신의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까? No, 나는 분노 문제 없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는 나는 쓸데없는 거 안 해요. 내가 분노할 때는 그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분노 안 해야 됩니까? 죄악 앞에 분노 안 해야 됩니까? 뭐 그러면 내가 그냥 분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자기가 분노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했던 짓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화를 냈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너무 나를 차별했어. 차별하고 뭐 그 편애가 심했고, 남동생에게는 다 하라 그러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연히 내가 이제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데는 나 원래 그래, 우리 집안 대대로 분노하는 집안이라는 거죠.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나 기질이 원래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배째라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원래 그런 거 용납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유형들도 어떤 진리의 파편, 진리의 하나의 가지는, 자신이 분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 그들은 또 분노가 그러한 잘못된 일의 자극에 의해, 잘못된 일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타고난 기질과 자라온 환경은 우리가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것은 어떤 하나의 진리의 파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죠. 그걸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에도 나와 다르게 삶의 선택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악에는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신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의 잘못된 분노 표출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는 옳지만 일부는 틀리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가? 실제로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따라서 문제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해결책이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반응은 well 하는 거죠. 글쎄요. 나도 뭐 화를 낼 때가 있죠. 나도 이따금 화를 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뭐 온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온순.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 뭐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 나는 온순해요. 뭐 직장 가도 잘 지내요. 어딜 가도 나는 뭐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성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럴 때는 화낼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자극이 그 분노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진리의 파편은 분노를 외부의 침입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분노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의 의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제 화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정말로 당신은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인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분노는 정말로 이례적이고 분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의 침입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분노는 외부의 공격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시키지만 모든 분노의 결정은 나의 will이죠. 나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뭐 짐승도 아니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사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는 외부적인 그 요소들이 촉발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그 마귀의 생각을 붙들어서 내가 그 죄를 잉태해서 그 죄를 낳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잖아.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생각에 품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노했고 거기서 그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나서 결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반응은 no way, 말도 안 된다. 분노의 문제? 분노는 해야 되는 거지 분노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이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2페이지죠. 내가 분노 안 하고 내가 고분고분 해봤는데 남들에게 다 휘둘리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난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노한다. 나는 이기적 이타주의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뭐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어머니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인종차별과 불공정한 경제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죠. 뭐 페미니즘 같이 그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 선한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분노하지만 분노하는 행위 자체는 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내 안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의롭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도 우리 아이가 잘못된 일들을 반드시 내가 양육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아이를 위하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동기는 선한 분노일 수 있지만 그렇게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버해서 더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아이를 노엽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의로운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더 과하게 표출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특히 데모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의 악을 이렇게 고소하고 근절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의가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진리의 파편은 이와 같이 분노가 불의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정의롭고 선하며 건설적인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실제로 올바른 분노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힘을 줍니다. 이게 이제 스트랜드 오브 트루, 진리의 파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억누르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시작된 분노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자신의 행동이 항상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분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분노하는 방식까지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상대방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이 때와 시기와 상황이 맞아야지 합당한 말이 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뭐 올바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늘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하지는 않고 틀린 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과 그 방식이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자기가 잘못했을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가 그것을 잘 받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좀 가지겠죠. 건강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맞는 말 했다고 하는 것, 내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도 있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6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나는 화를 거의 안 내요. 내 삶은 대체로 좋았고 화낼 만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 나는 화낼 만한 문제가 있으면 배꼽을 생각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 이제 라주니시 배꼽이라는 책 보고 나도 예전에 친구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나면 이 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머리로 올라오니까 그 에너지를 내려줘야 된다. 화가 날 땐 배꼽을 생각하래 이렇게. 그럼 이 기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럼 배꼽을 생각. 객관화된다는 거죠.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서 화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64페이지죠. 문제가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하죠. 저는 갈등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도 낼 필요 없고 그냥 공수래 공수고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뭐 고함치거나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도인 같이 이제 되는 거죠. 도가 같이. 집착을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모든 집착에서 사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이 도인이 되는 거. 애초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화낼 일도 없다. 나는 털털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연륜이 쌓이면서 인생에 대한 철학일 수도 있고, 이제 64페이지입니다. 문제를 자신이 분리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분노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죠. 우리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죠. 선한 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순간에도 감정의 동요가 없다는 것, 그것은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진리의 파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좋은 점이라면 이 유형처럼 분노를 미성숙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도한 욕망과 잘못된 기대가 추잡한 분노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도한 기대하니까 분노하는데 기대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화낼 필요가 없는 일에도 너무 쉽게 분노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이러한 과도한 평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 대해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 다른 문제들로부터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자신 안에 교묘한 형태로 변질된 분노를 인지하지 못하죠. 왜 분노하지? 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깔보기도 합니다. 마치 몸속에 나쁜 병균이 있지만 아프지 않으면 모르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평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에도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신경 쓰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그런 식의 책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쓰고 내 감정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한번 봤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은 감정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탄식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가슴에.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께서 이 땅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식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탄식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6가지를 좀 쭉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죠. 당신은 이 6가지 반응의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세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좀 시간을 주고 이걸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써보라,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 이런 유형이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분노의 문제들, 내가 이런 유형으로서 나는 이런 분노를 겪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과의 목적은 내가 좀 분노가 심각한데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이번 문제가 좀 길어지면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3번에 보면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있냐면, 이 6가지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할 때라는 파트가 있죠. 6가지가 내 안에도 있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분노할 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어쩌할지 모르는,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내가 참 힘들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지금 직장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와 갈등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이 있는 거고요. 문제 4번은 이 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힌 문장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한번 주친 거 있으면 읽으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좀 물으면 좋아요. 이 4번 문제를 서론에서 끌고 가서 문제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읽었으면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었는지 서론을 그렇게 나누고 들어오는 것도 좋고, 아니면 4번에서 그렇게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문제를 빼도 괜찮고요. 그리고 5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인데 69페이지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죠.
분노의 문제는 이 기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원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지 쌓아두면 안 된다. 감정을 흐르게 분노를 이렇게 내보내게 표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표출하면 근육처럼 분노를 자꾸 표출하게 되면 이게 자꾸 더 분노하게 되니까 분노를 참아라고 얘기하겠죠. 참으면 화병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안 좋으면 뭐 시어머니라는 그 인형을 가지고 막 팍팍팍 찍으면서 막 그렇게 그 막 흔들고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 상담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출하는 것, 그렇게 억압하는 것 둘 다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했던 거죠. 나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은 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억압해서도 안 돼요. 감정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반 은총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나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솔직한 것이기도 하고, 그 감정이 나를 감정 상태에 빠지게 하면 나를 속이기도 하고, 감정은 두 가지 건강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 감정을 참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나의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나의 이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표현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미움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서 사랑을, 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어달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문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 거룩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도 바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줌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용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재조정, 감정이 재조정하는 방식이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좀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좋아요. 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으냐면,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들, 다양한 삶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이름을 깨닫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들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완벽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속이고 또 내가 나를 교묘하게 그렇게 위장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 이 분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GBS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노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 수연이한테 다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보고서 이번 주부터 작성해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면 저도 GBS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하게 서로 소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